성경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641쪽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기어 네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계속된 승전 소식 이후에 어두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다윗 왕조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온전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멸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뜻밖의 하루아침입니다. 그것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거나 이스라엘 안에 내전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에게서 나왔고 그 위기의 출발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살펴보니 그럴싸한 내용입니까? 너무 뜻밖의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한 국가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를 파악하고 국민의 어떤 여러 내용들을 정보를 갖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았나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오늘 시작하는 1절을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단서가 어떤 오늘 성경에 이해하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하나님과 뭔가 괴리된 분명한 사단이 기뻐할 만한 어떤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저 꼭두각시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당히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유혹에 오늘 구절대로 자신을 내어주었고 다윗 자신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나아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부하 장군 요압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탐탁치 않게 여겨요. 부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뭔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하 요압 장군이 경고를 하죠. 불신앙적인 일을 행동으로 왜 옮기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의 1차적인 접근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사단이 유혹을 하죠. 그 유혹한다는 충동한다는 겁니다. 유혹을 하여 그들이 노렸던 게 뭡니까? 아담과 하하가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교만한 그 마음이 충동되었을 때, 사단의 의도에 의해서 충동되었을 때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담과 하하가 사단의 충동,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반대적인 행위를 한 거죠. 지금 다윗은 사단의 충동,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그 유혹을 통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악은 하나님의 자리에 접근하는 어떤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 조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사단의 충동에 충분히 그가 유혹이 됐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왜 왕을 세우게 됐는지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라고 답하지 않고 8절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이 그들의 절대적 주권자로 있는 것이 싫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요청할 때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강력한 제국과 이상적인 왕국을 통치할 절대 권력자를 소망한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제국은 어떤 제국이에요? 바로 바로가 통치했던 애굽 땅의 통치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비록 살았죠. 노예로 살았어도 그 초강대국으로 인하여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빵조가리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우고 싶은 나라가 하나님이 목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이상은 애굽이었다는 거죠. 강력한 힘과 군사력으로 통치하여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국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윗의 인구 조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인구 조사가 여기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본문에서는 특히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26장에서는 민수기 마지막 그 뒤로 가서 26장에는 백성들에게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인구조사는 철저하게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도록 안정을 위해서 주시는 혜택의 조건으로 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반면 지금 다윗이 행하려고 했던 이 인구조사는 고대 근동의 인구조사와 같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과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어떻게 하면 징집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통제하기는 강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했던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도 이 다윗의 행위에 바로 반발한 거예요. 어떻게 수하 장수가 왕에게 악을 행한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반발할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은 이 일을 사단의 충동과 사단이 원하는 일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힘과 권력을 절대시할 수 있는 인위적인 방편을 찾아낸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상당히 힘 있는 왕이 됐죠. 자신의 영예와 막강한 국방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절대 권력이 지배하는 자기도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철저히 백성의 피와 땀과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드린 대로 요구했던 그들의 욕망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독재적 왕권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계산을 다윗이 행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하고 싶어 해요. 힘을 얻으면 우리가 그렇게 좀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완장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 표현하죠. 이걸 차게 되면 벌써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와 관련된 소위 심리학적인 연구조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존중과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힘을 갖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오만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동시에 충동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번 걸러서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 생각이 법이고 내 생각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특별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또한 힘을 얻는다는 것은 특정 행동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을 갖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힘의 결과를 맛봄으로써 느끼는 중독감, 바로 다윗이 그 정치 권력의 연구화하는데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활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며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 사울을 통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이미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걸 경계했지만 이제 천하가 자신의 부와 명성 아래 놓이게 되자 어땠습니까? 자기도 사울이 된 거예요. 사울처럼 통치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힘을 원했던 거예요. 점점 커지는 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이 권력이 주는 우월감과 중독에 취하여 이 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도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자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자에 대한 무너뜨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을 못하니까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자에 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함으로 왕권과 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놓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는 일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걸 통하여 자기가 목적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실 때 바로 이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국을 원했고 이제 제국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은 그걸 누리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그러한 초강대국의 입지를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신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다윗에게 한 사람에게 그냥 적용하여 너만 죄인이야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같이 포함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사무엘상에서 보았듯이 절대 권력을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을 숭상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힘을 숭상한 사람들이에요. 힘에 독재에 익숙해지면요, 그걸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어떤 파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독재를 싫어할 것 같지만 그리워합니다. 강자를 순상하고요, 강자의 행위를 정의라고 정당화하고, 그리고 자기를 강자와 동일시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힘과 강함으로 백성을 통치하려는 욕망과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곧 이방 제국을 흉내내고자 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요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십니까? 이 반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다윗의 죄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죄값으로 인하여 연결되는 두려움의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권력욕을 드러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군주, 지도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면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비합리적으로 변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수를 억압하고자 합니다. 이게 권력욕이 갖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가 하나님이며 다윗의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어야만 견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름은 하나님이 세상의 초강대국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하나님 말씀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 부름에 부응하는 다윗의 통치의 믿음의 철학이 나와야 하는데 세상의 통치 철학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럼 이 상태로 놔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되잖아요. 애굽만큼 강력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굳이 끄집어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다른 말씀이 왕노릇한데 그 말씀은 뭡니까? 사랑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그걸로 인하여 악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우리 안에 욕망이 있나요? 내가 어떤 힘을 갖기 원하고 내가 내 손에 무엇이 있어야만이 나의 존재감과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통하여 원하는 일이 될 것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인구조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어떤 채워야 하는 그 숫자의 개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채움이 아닌 하나님 법에서 등장하는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사랑으로 통치하고 함께 사랑 안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세상에서 이걸 이룰 수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과 교만이 나를 지배하면 결국 우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도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사단의 충동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자리에서 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 교만함, 그걸 그가 사랑하는 인간을 통해서 해방하고 방해하고, 사울이 경고를 들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걸어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엄중한 부름 앞에 다윗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연관하여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과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새로운 법을 이루는 사람이다. 우리의 의존해야 할 대상은 힘으로 세상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의 법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 소명을 우리가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일 것 같고, 그러한 인물의 삶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실패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가능성과 기회와 힘이 주어지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충동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설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모든 걸 다 담아 그 사랑의 법이 세상 앞에 있기를 설명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강압으로 백성을 마치 내 꼭두가시 하수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교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처럼 섬기는 그러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